모든 가정들 위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복받는 방법, 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방법, 그 내용들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길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이 긴데요,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쓰시겠지요. 반면에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고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가 멸망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나중에 그 외 사무엘상 중간쯤 보시면은 또 하나님을 멸시했다가 망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중간쯤 나오는데, 원래 그 사람은 괜찮았었는데 임금님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일대 임금 사울 왕이 되겠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그 사울 때문에 그 아름다운 요나단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온 가문이 망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엘리의 가문도 그렇고요. 또 이 사울의 가문도 그러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무엘상에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가, 우리 어린이들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그렇게 귀한 분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그렇고, 뒤쪽으로 가면은, 중간부터 해서 사무엘상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가 높아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까지 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지적해주고 30절에서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너희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경멸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높임을 받는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 됩니까?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그 앞쪽에 13절에서 어떤 기구를 사용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갈고리죠. 갈고리. 이렇게 고기를 팍 찍는 갈고리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성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양이나 염소,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장만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장만을 하는데 이 솥에다가 고기를 넣습니다. 삶지 않겠어요? 삶으면 원래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신명기나 레위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이 가슴 쪽의 살, 또 어깨 부위, 짐승들의 어깨 부위니까 그쪽에 살이 많겠지요. 또 이 허벅지, 다리에 있는 허벅지, 이런 것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솥에다가 삶는 그 고기에다가 갈코리를 넣어서 그 갈코리가 걸리는 대로 고기를 끄집어냈다고요. 끄집어내어서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겠어요. 레위기나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부위만 가지고 가도 실컷 먹을 텐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갈코리로 삐는 대로 그냥 잡아당겨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기름을 태우는 거잖아요. 기름. 이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름을 태운 후에 너희들이 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취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사람을 시켜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먼저 태우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날고기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은요, 그 기름은 이 요즘 말하면 우리가 잘 먹지 않잖아요. 기름. 이 비계를 누가 먹습니까? 팻인데 그 몸에 해롭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우리는 그거 먹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살코기 먹고, 제사장도 그렇잖아요. 그 넓적다리 살코기, 또 앞쪽에 어깨에 있는 두툼한 그 살코기, 그건 사람들인 너희들이 먹고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름을 태워드려요. 기름을 번제로. 그러니 사람이 먹어서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나에게 드리라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기름 너희들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기름은 태워서 나에게 드리고 살코기는 너희들이 가져와.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기 전에 고기를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 미국 대통령 또 우리 한국 대통령 이렇게 회담할 때 보면은 TV 같은 데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 이 정상들이